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데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2일을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어제 함께 나눈 말씀 중에는 큰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서기장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바울 대신에 가이오와 아리스도고가 붙잡혀간 상황 속에서 에베소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처벌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크게 외쳐 부르는 소리가 2시간 동안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서기장을 통하여서 그 모든 사태를 이제 다시 가라앉히시는 그 섭리를 이제 나타내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갑작스럽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그 역사 이면에 있었던 백성들의 이 기도를 우리가 본문에 없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헤아리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붙잡혀간 그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모르는 이제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지요. 분명히 아주 강하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저들이 안전하게 이 연극장에서 풀려나기를 이제 바울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의 성도들이 소식을 들었다면, 이 위급한 상황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면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이고, 그 기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서기장을 통해서 이 모든 사태를 가라앉히고 사람들을 흩트는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과정 속에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와 또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것 또한 자신만의 기도와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안수하고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의 기도가 매일 이어졌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모이든지 떠나보낸 바울을 바울의 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로 간주하면서 바울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위하여서 이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가 이 에베소에서의 이제 많은 위험을 막아내는 하나님의 은혜였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 또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이유라고 여겨지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2시간 만에 이제 이 사태가 진정되고 사람들이 풀려날 만큼 이제 신속한 응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는 전혀 응답이 보이지 않고 시간이 길어지고 심지어 바울이 죽도록 맞아서 성읍 밖에 버려질 정도의 이 고통 가운데 왜 하나님은 보호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는 이제 의문이 들 만한 일들도 우리가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런 질문과 함께 본문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소요 사태 후에 일단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데요. 그 떠나서 들어가는 지역은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은 이제 지금 그리스 북부 지역으로 성경상으로는 이제 우리에게 빌립보, 그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로 알려진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떤 지역도 이 바울을 편안하게 해줬던 지역은 없죠. 물론 그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교회들에 보낸 편지가 우리에게 남아 있을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있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권하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헬라로 이르게 됩니다. 이때 헬라는 이제 그리스의 중심이라고 하는 아테네와 그 아래쪽에 있는 이제 고린도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지역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석 달을 머물렀다 그래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시 만나서 한 3개월 정도 체류하지 않았을까 이제 여겨지고요. 그 체류하는 기간 중에 다시금 성도들을 격려하고 이제 세워 나가는 작업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수리아, 다시 말하면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돌아오려고 배를 타려고 하다가 이제 이 노선을 바꿔요. 아무래도 항구에 가면 이제 항구를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육지를 통해서, 더욱이 이제 육지를 통하게 되면 다시 이제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북부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보니까 북부 지역으로 와서 이제 이 귀국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귀국을 할 때 이제 동행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열거된 이름들을 보다 보면 뭐 데살로니가 사람도 있고, 또 베레아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더베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각 지역의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동역하면서 함께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이는 사람들이 인종이나 지역의 차별 없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제 귀한 선교 사역에 동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고, 또 이들의 사역 중에는 이 바울과 동행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바울보다 이제 먼저 가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와 있는데, 이 먼저 가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바울이 이동하는 중에 또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르니까 이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가서 그 지역의 이제 상황이나 사태를 좀 살펴보고 바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아니하였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먼저 들어가게 된 지역이 이제 드로아 지역인데요. 그들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뒤따라 들어가서 이 드로아 지역에서 일주일을 체류하게 됩니다. 자, 이 드로아 지역은 이제 어떻게 교회가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지만, 바울이 일주일을 머물게 된 것은 이제 여기서도 분명히 이제 선교와 설교의 사역이 진행된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렇게 일주일을 이제 보내는 동안에 그 주간의 첫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이 토요일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난 이제 첫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요일을 첫날로 여기면서 이제 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그들이 모인 목적은 이제 떡을 떼려고 모였다 그래요. 이때 이 떡을 뗀다는 건 성찬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모처럼 이제 사도 바울도 오셨고 하니까 함께 모여서 성찬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기회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주일 저녁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좀 길어졌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다음 날 떠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오늘 전해야 될 모든 메시지들을 다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길게 설교가 진행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 시간과 이제 공간이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일단 시간상으로는 굉장히 늦은 시간이 되었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장소가 위층이다 보니까 이제 아래층이 존재하는 그런 공간에서 한 사람, 이제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많이 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때의 불이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환하게 불을 켜는 상황이 아니라 여기저기에 이제 등잔불을 켜놓고 말씀을 듣는 상황인데, 이 등잔이라고 하는 것의 밝기가 오늘날의 이제 전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청년은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지는 사태를 겪게 됩니다. 이 청년의 상황을 놓고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가 이미
청년이 떨어질 만한 위험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경계선에서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교회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고 한 발을 담그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이제 위험한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하는데, 이것은 뭐 그렇게만 볼 일이 아니라 이 청년이 아마도 하루 종일 수고를 하고 이제 뒤늦게 찾아온 노예 청년이 아니었겠는가. 나름은 잠을 이기기 위해서 시원한 바람이 부는 창가에 앉아서라도 말씀을 들으려고 애썼던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제 해석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 누구라도 피곤을 이기는 건 절대 어려운 일이지요. 제가 그래서 자주 토요일에 일찍 주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토요일에 밤 늦게까지 할 걸 다 하고 나면 주일에 잠을 못 이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예배 시간에 잠이 쏟아지는 걸 어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자 하면 그럴수록 더 이제 우리가 피곤을 이기기 위한 이제 예방이 필요한데, 그것조차 할 수 없는 분주한 노예 청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가 말씀을 듣는 중에 그 고단함을 이기지 못하고 위층에서 떨어져서 결국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3층에서 떨어진 이 청년을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라고 하는 요 표현은 잠들었거나 기절했거나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의사인 누가의 진단입니다. 바울과 동행했던 의사 누가가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하는 이제 이 의사로서의 선언이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아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일어났으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겠지만 제 생각에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의 충격이 더 컸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내려가서 이제 10절에 보시게 되면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기를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짧게 기록이 되긴 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몸을 안고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응답에 대한 이제 선포와 함께 이 청년이 일어나면서 다시 이제 이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해서 떡을 떼기도 하고 또 날이 새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이별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절을 보시게 되면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받았던 위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위로는 지금까지 그들이 들어왔던 복음에 대한 이제 실제를 경험하는 위로라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는 그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들으면 도대체 실제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많지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갑자기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에 누군가 떨어져서 죽었다,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통하여서 말로만 들어왔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도 경험하게 되고, 어떠한 자든지 하나님이 살려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저는 가장 큰 위로를 받았던 사람은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닌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귀국길이 별로 그렇게 이제 편안하고 가기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제 뭐 곧 보시겠습니다마는 그의 귀국길에는 그를 처벌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언을 들려주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성령께서도 사도 바울에게 그가 앞으로 겪게 될 고난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는 일까지 보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드로아를 떠나서 밀레도 에베소를 거쳐가지고 마지막 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모든 여정을 갈 수 있는 힘이 저는 오늘 이 사건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비록 떨어지는 일이 있고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들 속에서 살려내시고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다고 봅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드로아를 떠나서 그의 남은 모든 이제 여정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뜻하지 아니한 위험과 소요에 휘말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고요. 또 이 유도고 같은 청년처럼 인생이 추락해서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추락한 인생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남은 여정을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소요 같은 여러 가지 혼란에 휘말리게 될 때에, 아니면 다락에서 떨어진 청년 같은 추락을 경험하게 될 때에, 죽음으로 끝을 맞이하는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때에, 그때도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평생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소망하며 하루를 열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해 있는 어려움들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당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맡기지만 실상 여전한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욕심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복락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일들마다 친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좋은 때에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끝까지 체력과 건강을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가운데에 원하는 것들을 거두는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되는 토요학교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시간들을 통하여 자녀들이 말씀과 은혜를 경험하고 또 성장해가는 은혜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필요한 치료와 회복이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목표했던 일들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한 선한 결정들과 협상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통해 산업과 경제가 회복되고 민생이 회복되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진정으로 열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툼과 싸움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국비를 낭비하는 국회의원들의 처사가 중단되게 도와주시고 선한 결정들을 바르게 합의하며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